문을 딱 빼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덮으셔서 정 가운데를 딱 펼치면 뭐가 나오죠?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이 짠 하고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덮으세요. 119편. 자, 덮고 찬송가 부분 빼시고 자기 갖고 있는 성경책을 정확하게 눈대중으로 반을 딱 접어서 대충 해도 돼요. 눈대중으로 짠 피세요. 시편 119편 나왔어요? 제대로 된 성경책이고 혹시 뭐 아가가 나온다든지 뭐 다른 뭐 역대 이러면 약간 편집이 잘못된, 정확하게 나오죠. 119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19편을 눈으로 쭉 빨리 샥 지나가겠습니다. 끝이 없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요. 몇 절까지 돼 있죠? 176절. 되게 길단 말이죠. 성경 중에 제일 긴 절로 돼 있는 게 바로 시편 119편. 쭉 어디를 봐도 119편에 아무 데나 봐도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바로 뭐냐면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자꾸 온통 이런 단어 투성이로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챕터, 즉 성경 중에 제일 긴 이 시편 119편, 제일 긴 절수를 갖고 있는 이것. 제일 길다는 말은 뭐죠? 제일 길어요. 왜죠? 이것은 시인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을 정도로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쓰다 보니까 어느덧 176절까지 이분이 쓰고 맙니다. 왜 못하렇게 길게 176절까지 써가지고 제가 한 번도 119편을 앉은 자리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변소 갔다 와야 되고 중간에 쉬게 되고 읽다 보면 중간에 한 80여 절쯤 되면 눈이 이렇게 졸려요. 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가지고 176절까지 질질 끌고 있어가지고 졸립단 말이죠. 뭐에 대해 쓰고 있길래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뭐라고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방금 말한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 글자.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떨 땐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율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이 쓰일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래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고 성경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 176절까지 있는데 이게 오늘 8절까지 끊어졌죠. 그 다음 여러분 9절 할 때 동글뱅이 작은 게 있죠. 그 다음 몇 절에서 끊어지던가요? 또 16절에서 끊어지죠. 그 다음 또 24절에서 끊어지죠. 그 다음 또 32절에서 끊어지죠. 즉 몇 절씩 딱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8개씩.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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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총 몇 개인지 세보신 분 몇 개죠? 총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8절씩 한 연으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22, 22 했더니 몇이죠? 암산 빠르신 분들 176.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비적으로 쓰여진 게 오늘 이 시편 119편이에요. 특별히. 그럼 왜 하필 22개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22개일까? 봤더니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으로 된 히브리 말이 알파벳,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나라 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알파벳 가나다라로 이게 22개가 됐는데 히브리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하듯이 히브리어는 알렙이라는 게 첫 글자고 베이트가 두 번째고 김멜, 달렙 뭐 이 정도 이렇게 시작해요. 첫 글자 두 개가 뭐라고요? 알렙, A, 아. 두 번째 글자가 뭐라고요? B, 베이트, B. 그렇죠. 영어에 뭐죠? A, B. 러시아 말에 아, 베. 독일어도 똑같고 다 알파벳을 쓰는 나라 말을 시작이 뭐예요? A와 B예요. 즉 아 발음 나는 거랑 비읍 발음 나는 거. 어디서 왔냐면 오늘 히브리어 알렙, 베이트 이렇게 시작하는 A, B. 그러면은 알파벳의 원조가 뭐죠? 알파벳 원조를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찾아요. 알파벳. 왜냐하면 헬라어의 첫 음가 두 개가 첫 번째가 알파잖아요. 알파. 그래서 알파벳이에요. 알파요 오메가. 두 번째 글이 알파베트. 베트예요. 그래서 알파베타가 헬라어 시작하는 두 글자인데 그래서 알파벳 하는데 실제 원래 오리지널은 뭐죠? 히브리어다. 히브리어의 원래 알렙 베이트에서 이미 A, B로 시작하고 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읽을 때 이건 모르고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119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어요. 한글말로 번역할 때. 또 영어로도 번역할 때 도저히 담아낼 수 없어요. 러시아 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어느 번역본도 담아낼 수 없는 게 오늘 히브리어 원어로 된 시편 119편에 담겨 있더라.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 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의 첫자 뭐라 그랬죠? 아로 시작하는 알렙. 1절, 2절, 3절, 4절, 5절, 8절까지 전부 시작이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알렙. 영어의 알파벳 A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기역처럼 말이죠. 기역으로 다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 B로 다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니은으로 다 첫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예를 우리나라 말로 기역, 니은, 기역이란 얘기죠. 1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을 제가 8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마우신 우리 친구들을 주셨고 기억으로 다 돼. 그리움이 밀려와도 어쩌고 저쩌고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다려.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는데 기차가 달려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쁨이 가득하도다. 방금 다 공통점이 뭐죠? 시작이 뭐예요? 기억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시작했어요. 그럼 9절에서 16절까지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뭐죠? 니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8개를 한번 말해요. 니은, 내가 만약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못 전하고자. 노랑나비가 팔랑팔랑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죠. 농부 아저씨가 오늘도 열심히 일할 때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오늘따라 나풀나풀 전부 뭐죠? 니은으로 시작했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시편 119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소위 기역, 니은, 디귿으로 차례대로 쭉 8개씩 22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말씀으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사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창세기를 적을 때 그랬죠. 그럼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인 줄 알겠죠. 우리는 한국말인 줄 알겠지만 이 말씀으로 즉 히브리어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119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을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를 한 번에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시편 전체의 주제죠. 아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자, 식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왔지만 대부분 누가 모르나, 다 아는 말이라 너무 당연한 말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의 반응은.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시인은 오늘 176절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이어갈까요? 똑같은 말, 당연한 말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인은 오히려 붓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강조하다 보니까 176절까지 붓을 멈추지 못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우리가 다 알긴 아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176절까지 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친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거 모릅니까? 근데 왜 맨날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왜 맨날 우리는 싸우죠? 왜 맨날 티격태격하고 왜 맨날 목소리가 높아지죠? 왜 말씀대로 하나도 안 움직여지죠? 왜 세상은 이 모양이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하나도 지켜내지는 못한데 나 그거 알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여기에 분통이 터져서 붓을 들다 보니까 176절까지 적은 거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긴 아는데 못 지키잖아요. 오늘 1절 대한민국 성경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읽으면 안 와닿아요. 그렇다고 번역을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시작할 때 에쉐레 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쉐르라는 복받다라는 거를 연계형으로 써서 관계대명사가 붙어서 복받는 자 이 사람이요 그는 이렇게 살도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앞에 무슨 말하는지 무슨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뭐 연계형 이건 잠깐 잊어버려줬지만 에쉐레라고 에쉐르라는 복받다를 연계형으로 써서 관계대명사처럼 구문이 해석되면서 복 이미 다 받은 이 사람이요 그는 이렇게 살도다 이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복 받고 싶어서 복 좀 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제발 복 좀 주세요. 복 구걸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 다 받은 당신들이요. 복 다 받았다니까 이미 끝. 더 받을 복 없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뭐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도다. 미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구절로 시작하는 게 119편 1절 첫 단어예요. 복 받다를 구약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소위 하는 구원받다로 많이 여겨져요. 복 받았다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 받아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로 우리 복 받는 걸 여겨보자면 앞으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면 잘못된 거란 얘기죠. 앞으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세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 헌금 많이 내세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 선행 많이 베푸세요. 이렇게 되면 다 꼬이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가 놀고 싶은데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고 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오고 싶은데 교회 안 오면 사고 날까 봐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이상한 일 생길까 봐 무서워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인처럼 말이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복 다 받았다니까, 이미 영생이 여기 있다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느니 이미 끝났다니까요. 근데 자꾸 뭘 달래요.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다 가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어다. 이게 오늘 이 119편 시인이 시작하는 첫 출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한 1년 전에 정확히 제가 시편 1편을 설교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외쳤었어요. 시편 1편 1절로 걸어보니까 똑같이 시작해. 쉐레 복 이미 다 받은 그대여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시편 1편도 똑같이 시 첫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시편 전체의 첫 시작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요 그는 이렇게 살아간도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 궁금하죠.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 복 다 받은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 궁금해 죽겠네.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죠. 너무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였죠. 그게 시편 1편에 복 다 받은 자가 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 119편에서는 복 다 받은 이 사람, 시편 1편의 사람과 시편 119편의 사람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누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119편의 사람은 많이 수준이 업데이트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왜죠? 1편에서는 율법을 자기 혼자 그냥 지 혼자 즐거워하고 지 혼자 골방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면 되잖아요. 지 혼자 밤낮에서 골방에서 묵상했는지 우리가 옆을 보면 어떻게 알아? 성경 밤낮으로 골방에서 묵상하셨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어요? 옆 사람 성경 밤낮으로 골방에서 묵상한 거 보셨어요? 모르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119편에는 수준이 틀려요. 이번에는 어떤 자다? 혼자 개인적으로 즐거워하고 나 너무 좋아. 나 혼자 너무 많이 읽었어. 묵상했어가 아니죠. 119편은 뭐래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수준이 갑자기 뭐예요? 그냥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읽었으면 뭐 하래요? 행하라. 지키라. 읽은 대로 따라해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산다. 즉 1편에서 당연히 119편까지 시가 쫙 전개되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행하냐면 오늘 보니까 119편 1절을 시작할 때 보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와, 앞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행위가 온전해진 채로 말입니다. 그것도 행위가 완벽, 온전해지다, perfect, 온전해진 상태로 행하라. 정말 대단한 수준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위가 온전해졌다, 행위가 완전해졌다, 행위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어. 도저히 긁어 부스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죠. 우리 부정교회는 특히. 우리 부정교회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중에 몇몇 빼고는 우린 다
알죠. 너무 어렵죠. 오히려 남의 꼬투리와 약점을 잡아내는 건 너무 쉽죠. 내 자신이 근데 그렇게 지키며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2절 3절인데 여기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지각이 있는 자가 누군가 과연 우리 중에.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뭐래요?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도 없어서 직접 오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시인에게 오늘 묻습니다. 좀 기분 나쁜 채로 묻습니다. 시인에게. 이보시오 시인, 당신은 그럼 무슨 이유로 도대체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것도 온전한 행위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그게 말이 쉽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신은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말을 담아서 이 시인에게 묻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시인도 이제 이 뒤에 문맥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도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기에 나는 심지어 주께서 나를 완전히 저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8절이 그거죠. 저 8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주께서 아주 완전히 나를 제거하여 버릴까봐, 나를 완전히 생명책에서 삭제해 버릴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바로 나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시인은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런 걸 적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부담 주게 만드는가? 근데 이 시인의 마음은 이랬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절반까지는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써요. 그가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가 있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이 있대요. 누굴까? 이미 복 다 받은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 하며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 시편 저 1편에서는 율법을 그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모델을 제시했고, 오늘 119편에서는 그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따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사람의 모델을, 즉 더 수준 높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죠?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나요? 모세? 다윗? 엘리야? 아무튼 시인은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래서 두 번째 파트 5절에서 뒷부분 8절, 우리가 뒤에 부분을 읽는 동안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우리에게 들키고 맙니다. 5절에서 내가, 6절에서 내가, 7절에서 내가, 8절에서 내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며 다 노출시키고 우리한테 다 들키고 말아요. 1인칭을 써가면서 말이죠. 진솔하게 자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1절에서 4절은 복 다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델을, 그냥 자기도 평생 못 따라갈 모델을 제시했고, 이제 자기 고백이 5절에서 이어집니다. 5절에서 어땠어요? 이제 내가 마음을 굳게 정해 보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기도 복이 있을까? 여기 혹시 다른 복이 있을까? 이러고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시인이래요. 근데 이제부터 마음을 한번 정해보겠대요. 6절도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해보겠대요. 관찰해보겠대요. 관심을 가져보겠대요. 한번 읽어보겠대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오늘 시인은 6절에서 다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7절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판단을 한번 배워보겠대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시인은 떨고 있어요. 혹 주께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버릴까봐 걱정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인이었어요. 주일날 그저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가는 어린애의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안 가면 무슨 일 생길까봐, 병 날까봐,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교회에 오는 수준의 신앙인이었어요. 이 시인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도 다짐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읽는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시인은 같이 다짐합니다. 이제 내가 다 고백했고 내가 한번 율법 지키며 살아볼게요. 나를 지켜봐 보셔서 나를 지켜봐 보세요. 내가 어떻게 잘 지키고 사는지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미 복은 다 받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진 내가, 영생을 이미 이 안에 갖고 있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신겨진 내가 이제 한번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볼 테니 나를 지켜봐 보소서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나를 버리지는 마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이참에 함께 묻어서 애원해 봅시다. 나를 아주 버리지는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쳐봅시다. 아주 버리지는 마소서. 시인의 고백 5절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이 어디 다른 데 있는가? 더 이상 기웃기웃거리지 맙시다. 더 큰 집 어디 있는가? 더 좋은 차 어디 있는가? 더 좋은 직장 어디 있는가? 기웃기웃거리지 맙시다. 비교하고 내 또래 동년배는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네. 아이고 배 아파라 부러워라. 나도 한번 돈 더 벌 거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괜히 사기에 빠지고 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조리에 빠지지 맙시다.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의중을 묵상하는 기쁨보다 물질의 풍요를 더 기대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냥 회개하십시다. 이 시인을 빌려 같이 회개합시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이웃을 더 배려하고 살폈어야 하는데 맨날 보이는 것은 온통 내 자신, 내 부족함, 저 사람 나보다 잘 돼서 배 아팠고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고 내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던 우리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더 채우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았고 오늘도 더 채우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살았던 나 자신 하나 돌보기 바빴던 작은 모습들을 주 앞에 오늘 시인과 함께 고백하십시다. 솔직하게.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인지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잠시 주님의 시선을 피해보려고 내 눈을 이렇게 가려보고 주님 안 보고 계시죠? 하고 각양의 모습들을 통해서 잠시 주님의 시선 피하며 부끄러운 행동했던 모든 순간 회개해 보십시다. 때로는 손해볼까봐 남들 다 하는데 원래 관행이 이래 다 이렇게 해 등등의 각양의 핑계를 무기 삼아 정직을 내다 바라버렸던 순간들이 있다면 기억해내십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애원하십시다. 이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는 마옵소서라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아무도 안 돼요. 다 실패해요. 근데 실패한다고 하지 말까요? 아예 해도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니 막 살래.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껏도 못 해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데 뭐 어떻습니까? 죽는 거 겁나십니까? 죽는 게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죽으면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죽음 게임 끝났어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복 다 받은 자들인데 뭐 죽음은 어떻습니까? 복 있도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이 복 다 받은 우리 부성교회여, 여기 앉은 우리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우리 주변에 보여주십시다. 물론 우리 실패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헐뜯을 것이고 또 부족할 게 뻔해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실패할 게 뻔하지만 시도라도 해봅시다. 노력이라도 해봅시다. 손해볼 게 뻔하지만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 보십시다. 세상에 당당해 보십시다.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사모하며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우리 함께 경주해 나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복 다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